오늘 저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가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놓은 농경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성한 잡초가 있고요, 또 가시와 찔레나무들이 한데 엉켜 있어서 이곳에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이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없애주고 찔레나무 가시를 걷어내어 그 땅을 다시 정화시키고 난 이후에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옥토를 만드는 데는 대단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인해서 정말 이 마음이 정화되지 못한 그런 이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묵은 땅은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 곧 하나님을 찾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취미는 오직 재산을 쌓는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었고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죄를 책망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오히려 그 죄 책망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인간적인 장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간적인 노력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들이 믿었던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찾다가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야훼를 찾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적 회복에 지금 영적으로 회복하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고 이 영적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크게 하면 할까요? 은혜도 지금 받은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받고 나서 하루가 이틀 지나잖아요. 다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거든요. 은혜 받을 때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은 이후에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받을 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함 받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주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묵은 땅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정관념의 아집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계신다? 알아요. 그런데 찾아가지는 않아요. 생각으로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지식적인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이 기경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한 영국 사람이 자기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장을 떼어내면서 먼지와 더러움을 닦아달라고 그림가게에 보냈어요. 그 그림은 조당 때부터 내려오던 벽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자, 그림가게에서는 그 그림을 받아서 먼지를 닦아내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림은 토마스 가인버그라는 영국의 18세기 미술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블루보이라는 원판이었기 때문이라는. 이 블루보이라는 그런 그림은요 파란색 어린이거든요, 그림이. 근데 이게 짜가가 많아요. 가짜가 복사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토마스 가인버그가 그린 18세기 미술가가 그린 바로 이 블루보이의 원판이었다. 선조 때부터 의미 없이 걸려있던 이 그림은 100만 불이 넘는 값비싼 명화였습니다. 예, 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죠. 100만 불이 넘는 명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혼인 씨는 너무나 크게 놀랐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아무리 훌륭한 명화라고 할지라도 계속 벽에 붙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을 때는 아무도 명화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가 그 그림을 청소하고 자세히 보니 명화임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죠. 믿으시면 하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 위대한 작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벽에 걸려서 먼지나 쌓이고 또 제약으로 병들어 있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보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먼지를 털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닦아내시죠. 저주의 먼지를 털어내시고 닦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먼지를 다 털어내시고 닦아내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기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수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영혼이 잣된같이 범사가 잣되고 강건한 축복을 넘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올무로 생각해 또 그 말씀하신다.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찾으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내 잘못이 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복을 많이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거의 대다수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다윗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투입하게 하여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죄의 출발은 간음죄였지만 끝말은 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간음죄를 짓고 공의를 저버린 다윗, 충실한 신하에게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야 할지인데 오히려 충신을 죽임으로 인애를 저버린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에 굳어진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책망하셔요. 물론 예를 들어서 책망하지만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해요. 보통 왕 정도 되면은 한 선지자의 외침이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고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에 하나님의 지심으로 병을 앓 때가 7일 만에 죽게 돼요. 자, 그때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아이가 죽고 나자 그 행동이 이렇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그래요. 자,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다윗이 변화됩니다.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가정의 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그 슬픔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변화됐고 오히려 즐겁게 식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의 행동을 참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더 이상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순종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아집과 고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을 회개하여 그리고 딱딱한 자기 마음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받는 지혜가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마음의 딱딱함을 기경하고 또 순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변화된 마음이 사랑스러웠으면 사랑하다,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을 그렇게 이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을 이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모습은, 둘째로 공의와 인애의 삶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의로움, 옳음, 마땅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삶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약속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애의 열매. 인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거룩한 삶과 이 자비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정말 창대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희 베드로를 초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각기 제 길로 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의 고집대로 갔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살도록 다 이루하시고 또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듣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가랑 같은 소리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의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아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서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들어갈 때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었고요,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딱딱한 그의 마음이 녹아짐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3,000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또 상처난 영혼이 치료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될 변화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고 변화의 역사를 절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와 나이가 동갑인 그런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이스트반 형제인데요, 그 형제는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께 시험 들고 뭔가 정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노방전도 하다가 이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좀 처음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 4명 데리고 아내 데리고 와서 항상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목사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보여요. 나는 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인 교회는 보통 예배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드려요. 1시간 찬양하고 말씀 한 40분 50분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통성기도. 그 다음에 저는 안수기도 해주죠. 그런데 그때 이 이스트반 형제가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히 받고 방언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봉사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고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드릴 때 자기 집을 빌려서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구역예배 드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지금은 잘 됐고요, 그 사업도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스트반 성도님이 나중에 자라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요, 장로가 되어서 부다페스트 복음교회를 지금도 새로운 목사님, 한국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정점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변화예요. 변화가 안 되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절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뭐냐? 변화다. 근데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심게 되고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 맺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정신앙의 정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사는 것까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 현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경해라, 변화받아라 그렇게 했느냐?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반절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전에 공의의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를 심고 인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셔서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기경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 비가 내리면요 더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잘 기경해서 부드러운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잘 흡수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습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서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뭐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딱딱해지고 죄로 굳어 있으면요 은혜가 오잖아요, 더 굳어져요. 은혜가 오면 더 굳어져요. 잘못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죄를 다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장대해야 됩니다. 남에게 구워주고 꾸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기경했을 때, 기경되었을 때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굉장히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옛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의 딱딱한 땅을 기경해서 의의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걷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땅으로 기경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땅을 기경해서 또 건강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과의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차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통해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를 심고 거룩한 삶을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